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네,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귀로 고막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부로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설교, 또 어떤 분은 설교 중에 설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묵상에 오셨는데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또 가슴을 뜨뜻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있고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하려고 넘어가면 정말 아득한 그런 말씀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육성으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의 가슴을 파고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설교는 단지 설교자의 일만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 무언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고 또 돌 많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을 파고들 때 그때 무언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해도 좋고요. 열매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묵상하실 때에 말씀에 대한 이 합당한 반응 그리고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 기대를 품고 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놀람입니다. 놀람. 말씀의 놀라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놀라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때가 진짜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예요? 놀라니. 오늘 주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 속을 파고들었는데 이때 일어난 일의 그 반응을 성경은 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제자들이 놀랐다 이거예요. 놀랐다. 놀람은 매우 정직한 감정이죠. 미리 준비해서 놀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연기를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놀라는 연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연기이고 진정한 놀람은 아니죠. 놀람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내 앞에 벌어질 때 혹은 어느 정도 생각은 했는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도로 훅 다가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놀람 쳤더니 놀람 교향곡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놀람 교향곡.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테이프가 녹아버린 이후로 찾아보니까 하이든 교향곡 94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3번도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연주되는데 2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다 놀랐다 해가지고 놀람 교향곡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놀람은 그런 류의 놀람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주님이 갑자기 소리를 확 질러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놀라웠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거룩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언가 모종의 힘을 느낀 거예요. 말씀이 훅 들어오는데 뭔가 큰 힘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느낀 거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 앞에서 놀라는 순간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 정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말씀의 놀라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읽었었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참 귀하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게 다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눈이 확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 말씀이 이 지구 시간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주의 말씀은 놀랍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놀랍도다. 저도 조금 경험했습니다. 이걸 경험하면 참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첫 대목에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놀라움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내 삶이 시들시들 말라가는 느낌, 참 힘든 경험이죠. 표현이 거칠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호텔에 가면 그 서랍 속에 기드온 성경이라고 얇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다 기부해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 보면 신약하고 시편 요 정도만 담겨 있어서 두께가 좀 얇습니다. 그걸 이제 호텔마다 비치해 놓았는데, 그걸 읽고 힘을 얻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드온 성경 기부 사역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생의 그 일을 정말 소명감을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호텔에 간 거죠. 가끔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호텔에서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분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열어보고 호텔 안 열어보도 서랍도 열어보는데 그 속에 우연히 이렇게 성경책이 한 권 있는데 이건 한번 볼까. 이러다가 뭐예요?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이 살아갈 힘을 다시 얻고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에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이 유명하신 분 중에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포항제철을 세우셨던 박태준 전 총리 계시죠. 이분이 그 성경 읽고 주님을 만났어요. 원래는 이분이 그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던 걸로 압니다. 온 가족이 그러셨는데 이분이 한때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도피를 조금 해야 될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잠시 피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호텔 생활을 하셨겠죠. 거기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기도원 성경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다가 이분이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신실한 성도로 사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위로가 있어요.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막힌 길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처음 그렇게 호텔에 가서 기도원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만 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일생을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도요.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성경. 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모르는 성도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내가 힘겨울 때
그 말씀이 훅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의 놀라움, 말씀의 힘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기대를 품고 말씀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암송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람을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엎드림입니다. 말씀 속에 엎드림이 있어요.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들 때 이 말씀의 아름다움에 놀라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 앞에 그냥 엎드릴 때가 있어요. 조금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바로 앞장, 그 바로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죠. 그 순간 제자들이 거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생명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전직 어부예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다시 보여주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요? 말씀에 찔리는 경험. 주사 바늘에는 찔려 보셨어요? 예, 많이 아프잖아요. 주사 바늘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 혈관 피 뽑을 때 이렇게 순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 뭐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말씀의 찔림 이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아픔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에 훅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는 거죠. 베드로 나의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거예요. 이 순간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말씀 앞에 뭐예요?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것만큼 사실 절박한 말이 없죠. 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답답함이라 그럴까요? 절박함,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만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어제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럴 때가 있으셨는지요? 나는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말씀이 들어온 순간이에요. 말씀이 훅 들어온 거죠. 압도당함, 말씀에 압도당함 이렇게 불러도 좋고요. 말씀 앞에 설복당함 이렇게 불러도 좋아요.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결국은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참 힘들 수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임합니다. 바로 그 엎드림 속에 복음이 임하게 되는데요. 3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어찌할꼬? 나는 도대체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을 때 어찌할까? 그때 복음이 들어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네, 있으셨겠죠. 바라기는 이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조금 힘듦도 있지만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사실 이게 설교자들에게는 꿈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모든 설교자의 꿈인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을 훅 파고들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 앞에 이 성도들이 엎드리게 되고 바로 그 빈틈을 비집고 생명의 복음이 임하고 이 모든 설교자의 꿈이죠.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행복한 설교자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거의 첫 설교였는데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엎드림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기대를 품고 강단에 오릅니다. 근데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그 힘이 있어요. 엎드림은 설교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그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거 로마군이 들고 다니는 그 칼을 이야기해요. 좌우에 날선 그 검보다도 말씀이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비수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로 훅 들어오는 거죠.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임합니다. 이 아름다운 엎드림의 순간이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놀라움, 말씀이 주는 행복, 저도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설교자로 살고 싶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저에게 참 말씀에 이건 행복이죠. 참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 행복을 준 그 말씀을 한 카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게 설교를 할 텐데요. 마태복음 12장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여주시면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저렇게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 계명이 생명처럼 소중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예법으로 봤기 때문에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안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은 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추수인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당시에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참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제가 이 3절을 읽고 이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은 이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이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안식일 사건. 맞죠? 안식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제자들이 뭐예요? 배고플 때 일어났다. 바리새인들은 달력이 먼저 보였는데 예수님한테는 뭐예요? 꼬르륵 소리가 먼저 들린 거죠.
제가 이거 읽다가 진짜 야, 반응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저로서는 정말 야, 이분을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예. 뭐 바리새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한테 드는 생각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내가 바리새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분한테 정말 의탁할 수 있겠구나. 네, 저한테는 정말 신앙의 큰 추억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말씀의 어떤 놀라움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람, 엎드림 이거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두를 합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읽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 행복한 순간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씀 앞에 놀랐다, 놀라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단지 말씀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러죠. 근데 29절은 결이 좀 달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단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아,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구나.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구나. 나중에 이것이 결국 그 고백이 발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용근 목사님 오셔서 자연은 벽이 아니라 창문이라고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이 끝이 아니고 자연이 커튼처럼 쫙 열리면 그걸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창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창문이 있어요. 자연보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자연은 어떤 면에서는 좀 숨겨진 창문이지만은 말씀은 대놓고 주님이 만드신 창문이에요. 창문 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주님의 다가오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본 통로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대를 품고 말씀을 읽고 그 기대를 품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로마서가 창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물론 뭐 신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흰 연기가 훅 오고 수염 길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긴지는 모르겠고 그런 건 아닌데 표현이 이거밖에 안 돼요.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꾸 뭐 신비적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도 드리죠. 여러분, 어떤 뭐 신비적인 주술 이런 거 너무 그렇게 크게 보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굉장히 격화시키는 겁니다. 뭐 누군가가 주님을 봤다, 누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분 우리의 감각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시신경, 이 청신경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덩치가 아닙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분과의 만남에 원하는 뭔가 하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읽는데도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문자만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미국에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지원 갔다가 굉장히 상처를 입고 돌아온 목사 친구가 있는데 구약 전공이었어요. 저기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학교에 그 학교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목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이 학교가 참 교수님 진도 좋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대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학교는 성경을 히브리 문학으로 보는데 주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학교가 많아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실망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히브리 문학을 만나요. 히브리인들의 정서를 만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당시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껍데기 통로이지 그게 진짜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증하신 신임 목자님이 말씀 통해서 또 새벽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진짜 만남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그 기대를 품고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기대를 품고 설교 준비하고 그 기대를 품고 강단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기대를 품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이제 번역을 다양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혹은 보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당신의 숨결을 담아주셨고요. 당신의 영을 담으셨고 당신을 담으신 책입니다. 단지 종이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창문과 같은 성경을 펼치실 때 바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근자의 요 찬양 되게 많이 부르네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간구의 제목, 고백, 그 귀한 마음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행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